예,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사랑하고 축복만 받아갖고는 안 되겠죠. 예, 한 번 더 올 한 해 참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고. 성략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자라가지고 목사된 분들이 있죠.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쉬어봤는데 3분. 예, 네 사람. 성략교회가 몇 년 됐죠? 몇 년이라고요? 45년에 몇 명 나왔어요? 딱 그냥 많이 나왔구만. 아이, 그게 여기 와서 대충 거쳐갖고 목사 된 사람 말고, 나 같은 사람 말고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교 교육 다 받고 목사 된 사람.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사 된 사람. 45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목사가 나올 때가 안 됐어요? 그 말도 또 듣고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열이 올라오네. 예. 어쨌든 횟수에 비해서 목사가 조금 적다. 근데 앞으로 목사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난 사람 중에 목사 시키고 싶은 사람 손들어 주시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여자 목사도 괜찮아요. 앞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한 20년 있으면 될 가능성도 있어. 없네. 그러면 앞으로 50년, 60년 됐을 때 계속 4명이겠네요. 이게 조금 거시기한데 지금이라도 나셔.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목사 될 사람이 좀 앞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교회에서 이 목사된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웬만해서는 누구 드리겠어요? 여기서 나 눈 좀 맞춰봐. 애들이 있는 사람들. 신학교 갈까봐 죽겠지. 혹시 선교사 된다고 그럴까봐 그냥 막 가슴이 철렁하죠. 여기 우리 장학금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돈이 많아질 텐데 그냥 신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시킬 테니까 내놓기만 하셔. 신학교 간다 그러면 사교육부터 우리가 시킬게. 유치원부터 그냥 아주 진하게 길러가지고 이게 뭐 서울대로 거쳐가지고 하버드를 거쳐 그 다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물론 총신대학교에 입학생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입학생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왔다는 게 조금 거시기하다 이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누가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목회자가 나오고 또 선교사가 나오고 또 좋은 청소년 사역자가 나오고 또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도 나오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축복하며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부 지금 눈 깔고 있어. 저를 안 봐. 저를 보시고, 저를 딱 보시고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 오늘은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려나 봐. 50분 동안.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구별하셔요. 한 가문을 구별하시죠. 12명 중에. 그게 누구였어요? 레위죠. 그게 레위가 나중에 제사장 하고 싶었어요? 아예 하고 싶대. 성질도 좀 꽤나 있는 사람이. 목사는 좀 성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가 너무 순딩이면 못 써. 목사가 싸나워가지고 받아버리고 뭐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항상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뭐가 잘 안 돼. 근데 레위는요, 성질 나면 칼 잡고 가서 죽여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와 시므온,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너 내 일을 해라. 그 가문 중에 아론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문이 서서히 오늘 이제 민수기서 25장을 지나가면서 영원한 소금 원장을 주시면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문 가운데서 서서히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그냥 잘 적어요. 예. 큰일 났는데. 예. 레위 지파가 구별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세움 속에 제사장 가문이 형성되고 레위 지파가 성소와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이해하고 있든 이해하고 있지 못하든,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무조건 어디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거 좀 더 띄워놓으세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인식하시냐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든 나는 첫 번째, 누가 나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는 택한 사람이다. 택자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택한 사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제사장이야.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구약적 개념으로만 적용하지 말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내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 네 가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택했고, 나를 제사장 삼았고,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불렀으며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속에는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네 몫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구별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생존 방식이 달라집니다. 레위 지파는 노동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갖고 살게 돼요. 그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 지성물, 그 제물과 그리고 첫 열매. 가끔 제가 감동할 때가 있는데, 우리 김영석 장로님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이거 목사님 처음 익은 겁니다. 그러고 탁 갖다 주면 제가 감동을 해요. 아니 그 어른 장로님께서 이 아들 같은 목사에게 첫 열매를 주시다니. 제가 혼자 다 먹으려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 첫 열매와 그리고 11조, 이 세 가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셔가지고, 레위 지파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고 살게 돼 있었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도의 삶의 참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내가 내 생애를 책임져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사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금 언약, 불변하는 언약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일과 성막 섬기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본업이 뭐냐면 제사 드림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본업이 뭐냐면 성전을 사모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도로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에 참 이제는 내가 아까 가진 네 가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고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듯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본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본업은 예배다. 내 본업은 하나님 나라 섬기는 거다. 다른 것은 부업이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거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직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복스럽게 축복받게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중한 모습과 마음이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약간 빗나가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기도로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참 성실하게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일이고, 그리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노년에 중풍이 걸렸어요. 중풍. 그래서 평상시 교회 가는 게 5분밖에 안 걸렸는데, 중풍이 걸린 후에 교회를 가려면 30분이 걸려요. 30분. 비 오는 날은 우산도 써야지. 그러니까 40분 1시간. 눈 오는 날은 더 걸려서 가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갔겠수, 안 갔겠수.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건강할 때 5분이면 가는 길, 중풍 들어서 40분 걸리는데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러 갔는데, 비 오는 날은, 바람 부는 날은 갔겠수, 눈 오는 날은 갔겠수, 안 갔겠수. 갔겠수. 1시간이 걸려도, 그 새벽에 비에 온 몸이 젖어도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한 여인, 상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한 여인의 기도 속에 사위가 신학교 총장도 되게 하시고, 물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의 쪽이어서 약간 좀 신학은 좀 삐딱하지만, 그래도 그 신학교 총장으로도 일하게 하시고, 그 딸들이 다 사모가 되고 또 사역에 참여해서 일해 갈 수 있도록 그의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을 예배함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생애와 시간과 그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인생들이 축복받고 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충 내가 예수 믿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예배간의 본업인 것처럼 내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격려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평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성공자예요. 아니 그냥 예배 자체란 말이 어떻게 성공이라는 말과 연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라기 1장에 그렇게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 그러니까 재물이 문제였다.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 예배하는데 하나님, 재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 상처 입지 않고 재물이 눈 멀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그다음에 있을 거 다 있어야 하고 잘못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갖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존하고 지켰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재물인데 오늘날은 내가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까? 내 생각이 좀 깨끗합니까?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많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정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를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가며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자신을 잘 감사함으로 지켜가며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 앞에 주의 날 예배해야 될 때 나를 드리며 아버지, 내가 참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연약함과 때로는 상처와 괴로움과 아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아버지 그저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만을 구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있어서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인데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 복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든든히 하며 내 삶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복된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그 멋진 그리스도인이 주의 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내 자신을 즐겁게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제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멋지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주의 도우시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복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말라기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국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네가 나를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큰 일에 대해서 내가 큰 몫에 대해서 큰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는 귀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늘 하는 예배드림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이 귀한 시간에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삶을 돌아보며 온전하고 정성스럽게 참 바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은혜롭게 예배를 감당치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걸 가지고 내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나를 모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신다면 그 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예배가 내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참 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바로 세워지지 못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 모욕감을 드리는 없도록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모욕감을 받으시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순종하는 모습, 거짓된 모습, 악한 모습, 그래서 눈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한 제물로 나의 삶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조심하며 주의하며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아름답게 드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귀한 예배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모욕하면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바로 드리지 못해서 온전한 지식 가운데 참 은혜롭게 드리지 못하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백성을 축복할 축복권입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 27절에 백성을 축복할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이루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도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하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축복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해야 될 소중한 일이죠. 근데 너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을 이루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조주입니까? 제사장이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제사장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사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 참 우리의 삶을 복받은 존재로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자로 서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같이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내가 너희 중에 너희가 요청하는 요청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너무 소중한 일이면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지금 모든 부자보다 훨씬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7명이었어요. 자기 11조만 계산해 주는 사람, 돈을 얼마나 벌었든지 11조만 계산해 주는 사람이 47명의 회계사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11조 계산해 주는 사람이 한 100명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록펠러를 길러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이 유명합니다. 보여드릴게요. 10계명.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1 하면 내용을 쫙 읽어보세요. 1, 2, 이것도 있네요. 3, 4, 5, 6, 7, 8, 9, 10. 여기서 나온 게 뭔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앞에는 금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밖에는 똥자리.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앉으면 어디 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 침 튀는 데 앉으라고. 거기에 은혜 받는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록펠러 엄마는 록펠러에게 네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록펠러는 정말 그 바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비행기 타고 본교회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려고.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바쁜 사람이. 록펠러가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록펠러를 신실한 예배자로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엄마가 록펠러를 신실한 예배자로 기르니까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니까 록펠러 엄마는 록펠러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를 걱정하면서 내가 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살면서 내 복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들로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존재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일은 여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성물 첫 열매 11조. 그게 어디로부터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으면 나중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돌아올 곳이 없어서 레위인들이 흩어져요. 사사시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방황했던 시대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제사제도가 무너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자신들의 직분과 터전을 떠나서 그냥 자신의 삶들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성전의 기능이 약화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가 바로 드려지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에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백성이 복을 받아서 백성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제사의 제도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은혜로운 삶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죠.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길러갑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모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존재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느냐, 엄청난 시비를 거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깨부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주는 최대치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의 부끄러움이 제사 제물의 똥을 바름과 같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왜 너희들이 내 백성이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하느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백성을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을 받도록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사건 때 잘못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을 때 아론의 자손들을, 그중에 비느하스가 가서 시므이와 그와 정을 통하던 고수비를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심으로 질투할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셔서 24,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죽음에서 그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정해진 귀한 직임을 영원한 직분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참 축복하는 길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잘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거다. 지금 내가 누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100명이 될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겨주시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러나 그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생애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어서 내가 가진 믿음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가진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열망하며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를 부르셔서 택한 자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어찌 나를 모욕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주신 축복권을 거두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잘 양육하고 길러가면서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귀한 삶을 사는 자녀들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략교회는 우리가 복되고 우리의 후손이 예배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